세계 최초로 자가격리 중 큐티 방송을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인사를 드립니다. 박목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서 지금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 반응이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한 분이 나와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오늘 음성이 판정이 나왔습니다. 2주 동안 이제 잘 격리를 잘 하기만 하면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마냥 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또 큐티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봐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빨리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이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라고들 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를 좀 의심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약간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가지게 된 거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려주려고 일부러 이런 질문을 시킨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세례 요한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을 잠깐 가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면, 배경을 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현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오지 못한 거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현재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 본처를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 이 제수, 그러니까 그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다가 이제 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동안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을 잘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 사회에 만연한 악습과 또 악행들, 적폐청산, 아주 이렇게 하는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모양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굉장히 좀 강력하고 빠르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이 사역 방향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눈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부드럽고 인자하고 항상 말씀하고 들으시고 또 가르치고 천천히 움직이시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도 이제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좀 착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고 좀 약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가 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악을 몰아내고 공의를 가득 세우고 그렇게 강력한 변화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폭풍이 일어나듯이 온 유대 사회에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정작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자신은 지금 꼼짝없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죠. 또 그렇게 길을 예비하고 외쳤던 그리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은 정작 굉장히 좀 약해 빠져서 바리새인들과 말싸움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허탈감,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셨고, 또 하나는 그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적폐청산과 공의를 이루는 것으로 세상을 바꾼다면, 이 복음의 메시아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시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건져내는 일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을 만나서 물론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과 방법의 차이가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 23절 말씀처럼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의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맞으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앞에 22절에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한 사람 보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얘기가 뭐냐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이 내용들이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질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이런 예언을 구약에 막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봐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메시지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낙심과 좌절 속에서 잠깐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더 놀라운 방법대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2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또 25절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또 26절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여기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시는데 그 핵심은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24절, 25절, 26절에 세 번이나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말 뒤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냐? 또는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냐? 뭐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과 전혀 다른 사람을 얘기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역으로 세례 요한을 강조하고 칭찬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확고한 사명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너희는 누구 보려고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인간 보려고 나갔냐?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안락한 왕궁의 헤롯 대왕같이 같이 그렇게 살아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안락한 집에서의 삶을 버리고 광야로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세례 요한은 예언자 같은 사람이냐? 아니 예언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더 낫다, 예언자들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이유는 뭘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해서 칭찬하신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엘리야, 이사야, 무슨 예레미야 이런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단한 예언들을 했지만 실제 눈으로 메시아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엇까지 했습니까? 메시아를 실제로 만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본 이 영광스러운 이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28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최고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 실제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제일 뛰어나고 제일 영광스러운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요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그리고 낮은 자리부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고 풍성히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해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와 달라서 실족할 뻔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돌풍처럼 유대의 회개의 물결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될 줄 알고 생각한 대로 쭉쭉쭉쭉 뻗어나갈 줄 알았던 일에 진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믿고 달려왔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신앙에 방황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든 수고가 의미 없이 끝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저거 실패자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칭찬하셨고 그의 인생과 사역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2020년, 21년도를 거치면서 코로나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들을 가지고 패배감, 좌절감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고 천국이 열렸으니 이제 그 천국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방법과 방향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이 세상에 온갖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를 갖다 뿌려놔도 우리는 이렇게 방구석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함께 같이 힘을 내면서 함께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서 준비되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었지만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